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날 선종하신 맹상학 마르첼리노 대전교구 신부님이 적어놓은 유서입니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처럼 호련히 이 세상에 왔다가 구름처럼 하느님 품으로 흘러갑니다.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는 말씀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그분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두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믿고 섬기고 사랑했던 그분을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마음 덕분에 설렙니다. 사제는 사랑에 빚진 자라고 했죠. 하느님 사랑에 빚지고 부모님 사랑에 빚지고 세상 사람들 사랑에 빚만 진 한 사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글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불교도였던 어머니, 자식들이 사제 품을 받지 못할까 봐 낯선 종교에 낯선 기도문, 낯선 세례명 마리아를 십자가처럼 평생 걸머진 사랑 많은 나의 어머니, 천주교 신부 되면 마누라 없이 평생 혼자 살아갈 것이 걱정되셔서 뒤돌아 눈물을 훔치시던 호수 같은 우리 어머니, 남편 요셉을 성 요셉 축일에 하늘로 먼저 보내시고 홀로 밤을 지새웠던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곁에 몇 자리를 사놓으셨다고 죽어서도 남편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마냥 소녀처럼 행복해 하셨던 우리 어머니, 평생 쌓아둔 중압감을 못 이겨 중풍까지 끌어안고 휠체어에 앉아 홀로 집에서 수도자처럼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신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지혜로운 며느리와 토끼 같은 손자 손녀를 품에 못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외로워하신 어머니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간간히 드리는 용돈, 생활비로 스스로 아들 노릇했다 자족했던 이 불효자식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바람이 찹니다. 몸 건강하세요. 이제 둘째 아들, 둘째 신부는 먼저 떠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형님 신부님이 아버지 장례미사 강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천사가 돼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곁에 머무를 겁니다. 어머니가 외로울 때면 어머니 꿈속에 나타날게요. 우리 아주 가끔씩 꿈 같은 데이트를 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 아름다운 세상 잘 쉬다 갑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엄니
행복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제가 평생 섬겼던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제 사제관을 뒤져보면 남은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교회가 허락한다면 화장해서 뿌려 주십시오. 사제 품을 받고 첫 사순 시기 때 장기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쓸 수 있는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고 각막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2명에게 각막을 선물해 줄 수 있다 해서 사제로 사는 동안 세상에 더러운 것보다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많이 보려고 노력했으니 제 각막을 갖게 되는 사람은 여생 동안 사랑스럽고 행복한 것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끝으로 행여 이 부족한 사제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수행이 부족해 더 가난하게 살지 못하고, 더 나누면서 살지 못하고, 더 용서하며 살지 못하고, 더 겸손하며 살지 못하고,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해서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종으로 살게 해주셔서 사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을 만나면 청하고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하느님의 사제로 살게 해달라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 아니라 서품은 저보다 늦게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2005년 서품 받으셨으니까 저보다 한 해 늦게 서품 받으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 7살 정도 많으십니다. 형님도 신부님이시고 31살에 그 대전의 대덕단지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셨답니다. 일독소에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서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신부님이 사신 삶들, 또 마지막 유언을 쓰시면서 정리하는 인생들을 보면 빛의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도 자신의 장기를 나아다니는 이들에게 내어주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온 지, 우리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에 온 지 한 2년 다 돼 갑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면. 그리고 4년 임기 중에 이제 반을 이제 지냈습니다. 반환점을. 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내 말 주변이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 잘하는 것보다 내 삶 자체가 이 맹상학 신부님처럼 또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만족합니다. 소금이 녹아서 음식 맛을 가미시키듯이 빛이 숨어있는 존재의 가치를 밝히 드러내주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을 밝혀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이 맹상학 신부님 같은 죽음처럼, 그 삶처럼 여러분도 그런 빛과 소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 신앙을 통해서 빛이 되시고 또 세상을 조미할 수 있는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결심을 우리 같이 이 미사 중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